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리켄 베이커라고 하는 대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였는데 이 대위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하루는 태평양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태평양에 추락해서 그 추락 소식을 들은 구조대가 일주일 동안이나 수색했는데 이 베이커 대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색을 이제 계속했죠.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해야 됐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수색을 하기로 하고 2주간 또 3주간을 수색을 하기로 합니다. 2주간 3주간이 지났는데도 베이컨 대위의 행적조차 어떤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23일 후에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태평양 망망대해에 통나무에 자기 몸을 묶은 채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통나무에 몸을 줄로 꽁꽁 묶은 채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이 대위에게 보였던 것은 망망대해와 그리고 끝없이 내리쬐는 태양 외에는 이 대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3주가 넘는 그 23일의 시간 동안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바닷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실 수가 없고 바닷물은 또 우리가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23일 동안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신앙 때문에 내가 구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조를 기다리면서 통나무에 자기 몸이 묶인 채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고 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암습해오는 두려움과 고난과 또 희망 없음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을 뛰어넘어서 절망 뒤에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의미가 때로 신앙과 결부되게 되면은 큰 잠재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많이 두렵고 또 많이 어렵지만 이런 인생의 의미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과 결부되게 되면은 신앙의 힘으로 큰 잠재력을 발휘하여서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경우를 우리가 숱하게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현재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게 해주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활기찬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신앙은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지도자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오늘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지만 그 이전에도 어두운 밤을 틈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찾아온 관원이 있었고 또 이 관원들을 비롯해서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무리가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큰 일이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밤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명예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실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있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어쩌면요, 앞으로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주변 동료 유대인들과 주변 사내들인 동료 공회원들에게 눈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종종 신경 쓰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참 두려워요. 저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 시선과 이 말에 우리는 참 두려워하고 신경 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지레 겁먹어서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들고 기억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였어요. 아마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을 것이고 수군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좋은 것을 버리고 가려고 하느냐? 왜 이 좋은 것을 버리고 너만 특별한 사람처럼 별종처럼 굴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경우에는 별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결단하셔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별종처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바르게 안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돌로 막고 철저하게 지켰어요. 돌로 막았을 뿐 아니라 경비병을 보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요, 6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이들이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곧 부활하시겠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몇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리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겠다, 부활하겠다, 부활하겠다 말씀하신 부활 예고를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 한 그 예고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서 기억할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하신 그 부활 예고를 알긴 알았지만 정말로 그 부활하신 대로 믿음의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활하고 있다 한 예고를 듣고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돌로 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말씀을 안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르거나 정작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말씀은 알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에 수반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진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예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깨어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황을 다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예고를 하셨지만 이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에요. 이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돌로 막고 아무리 경비병을 세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기사는 우리에게 큰 힘과 믿음을 주는 기사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캄캄한 무덤 같은 상황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도 힘입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캄캄한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돌로 맞고 아무리 경비병을 세워놓고 상황적으로 봤을 시에는 이 무덤을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기면서 나올 수 있겠는가, 상황만 보면서는 참 절망스럽겠지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캄캄한 무덤과 어떤 캄캄한 상황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열어주시지 못할 답답한 상황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답답한 상황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문제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어두운 무덤을 뚫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두운 무덤 같은 우리의 상황도 타게 되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또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부활함을 입게 되겠지만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주께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보게 해줄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믿음의 상황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